자, 오늘은 제자의 길 네 번째 시간 한 영혼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신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삶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본문이 비유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시작하시기 이전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세 가지인데 복수가 아닌 단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단수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즉 비유는 세 가지지만 하나의 이야기로서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결국 찾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 비유는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들이 가지는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모두 자신의 소유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나의 소유가 아니었으면,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내 것이 아니었다면,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기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그 전에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 하나의 이야기를 왜 세리와 죄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을 찾으러 온 그리스도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와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된 눈으로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지만 그냥 인간된 눈으로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라봤을 때 이들의 구분선은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누가 더 의롭습니까? 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100이면 100,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그저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겠지요.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오늘 비유 말고도 굉장히 곳곳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 때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예수께서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지명해서 가리켜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왜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 삭개오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그가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죄인으로서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유하러 들어가셨던 그곳은 의인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죄인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삭개오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죄인 삭개오의 집에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나의 소유였으나 나의 사람들이었으나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아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은 눈이 좋지 못해서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날렵하지도 못하고요 자기 방어 기제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집으로 곧잘 돌아오고는 하는데 양은 한번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양이요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은 존재들이라서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길을 잃고 주인의 곁을 떠난 그 양 한 마리가 죄인된 우리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와 같이요 신앙인으로서 막 걸음마를 떼면 딱 지금인 거예요. 아, 예수께서 이 양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건요 신앙인으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걸음마나 떼려고 그냥 그 사실만 믿고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네 라고 생각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가 제자의 단계인 겁니다. 자,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사전적 의미로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설명될 때 그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실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냥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과 같은 곳, 또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제자란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지고요, 그가 바라보셨던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가 당하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가 바라보던 영혼들이 대체 누굽니까? 그는 왜 순환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우리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비전을 우리 역시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애토록 찾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오직 그 영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게 찾아와 베푸신 은혜를요, 나 혼자 만끽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는 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속성 안에 나만 갖고 있는 속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사랑의 기본 설정값이에요. 나 자신만 놓고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인도함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령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실지라도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당시를 생각해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명이 다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런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라 한다면요, 예수께서 친히 잃어버린 영혼인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스승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떠날 때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등지고 나오는 로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간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도 물어야 돼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주님,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뿐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가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입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많이들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 때문에 고초당할 필요 없으셨던 예수께서, 죽임당할 필요 없으셨던 예수께서 한 영혼들을 위해 몸소 희생하셨음을 기억하오니 제자된 우리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목숨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